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그물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오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느 미국 시골 마을에 토끼를 키우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는 아주 유난히 사나운 개를 키우는 그 집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개가 그 옆집에 있었던 토끼를 확 물고 있는 것을 개 주인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를 혼내면서 그 토끼를 빨리 내려놓으라고 그 불호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토끼를 간신히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토끼를 구해냈을 때는 벌써 늦어버리고 말았어요. 토끼가 할딱할딱 하더니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개 주인은요 너무나도 그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주인에게 가서 말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할까 막 골똘히 머리를 막 굴려가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결론을 내린 게 그 토끼를 이제 피를 씻기고 또 깨끗이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털을 가지런히 빗습니다. 그리고 다 말린 후에 그 토끼에게 향수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토끼 우리에 그 토끼를 거의 남이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갖다가 놓습니다. 이 개주인은 그 토끼에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고 또 그 토끼 주인에게 좀 용서를 구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일이 벌어지고 말아버립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내 토끼를 죽인 후에 그 토끼를 깨끗이 씻어다가 향수까지 뿌려서 다시 그 토끼가 있었던 그 자리에 돌려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으니 그 도둑을 잡아서 빨리 벌해달라고 마을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개 주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토끼 주인은 그 마음을 하나도 알아주지 못하고 자신의 토끼를 죽인 엽기적인 사람을, 그렇게 돌려놓은 그 사람을 잡고자 마을 사람까지 동원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개가 물어 죽인 토끼를 깨끗이 씻기고 그 죽인 토끼를 위해서 향수를 뿌려놓고 토끼를 다시 살려낼 수는 없지만 그 개가 한 일을 없애기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그것으로 오히려
더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만약에 이 개 주인이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더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과연 어떤 생각이 이루어집니까? 만약 제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빨리 가서 그 개를 벌하고 그 주인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이것을 변상을 내가 할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먼저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이 그렇게 제가 얘기한 대로 할 수 있을런지 저도 겁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순서는 그것이 먼저였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한 일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그가 행했기 때문에 그런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 때문에 내 뜻 때문에 일이 커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살아있을 때는 몸에 생기가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었다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생기를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자고선 그 생기로 일어나 오늘도 이렇게 예배 터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행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나누는 그런 오늘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 사는 것,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 과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 안에 거한 사람은요, 사람의 겉모양으로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4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라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누구보다도 그 감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가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누구 하나 수군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의 생각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예수가 하는 말씀이 옳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수군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이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랍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요, 제사장들은요, 죽은 사람 곁에도 안 갑니다. 피를 조금이라도 흘리는 것을 보면요,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제 모습은 제 모양이라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예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는요, 그 시대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 시대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라요, 그냥 제사장의 그 신분을 가진 사람도 아니라요, 그냥 목수, 상민, 그냥 그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집을 만들기도 하는 그런 목수였는데, 목수의 아들은요, 목수
그 또한 몫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얼마나 예수의 말씀이 가소롭게 여기고 있었겠습니까? 네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예수를 그들이 정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지금 예수를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교회 올 때요, 먼저 우리 그 교회 온 사람의 옷 모양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신발은 무엇을 신었는지, 가방은 무엇을 들었는지, 또 머리는 어떻게 하고 왔는지, 왜 이렇게들 그렇게들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관심을 쏟으면 그 중심에 있는 예수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먼저 우리가 행하면서 나가야 될 것은 그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그 중심을 보려면 그와 이야기도 나누고, 그와 같이 생활도 해보고, 그와 같이 있어 봐야 그 중심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현재 그의 겉모양만 보고선 그를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던 그 실수가 그 모습 그대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상민 출신으로서 그냥 예수는 목수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가 가진 학벌입니다. 그가 가진 위치예요. 위치가 엄청나게 높아 있으면 그는 성공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빌 게이츠가 이 땅에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과연 어떨까요?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바깥에서 지금도 노숙 생활을 하시는 그분들, 빌 게이츠 똑같은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가 그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 그는 똑같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밖에 계신 노숙자분이 그 안에 예수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노숙자분을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빌 게이츠는 돈을 품겠지만, 권력을 품겠지만, 힘을 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를 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요, 재물이 많아지고 성공을 이루게 되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교만이에요. 이상하게요, 일이 잘 풀리면, 하는 일마다 성공을 이루면 교만이 들어와요. 근데요, 이런 모습이요, 교회도 똑같더라고요. 교회도 갑자기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하는 일들마다 잘 풀리고,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더 이상 예수가 함께하지 않는 교회로 변하고, 그리고 사단도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사단이 건들지 않아도 그들은 예수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작고 힘든 교회라 할지라도요, 그 중심에 예수만 품게 되면, 아무리 작고 힘든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운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중심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먼저 돈을 품으면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 망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돈이 목적이 되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를 알고 있었던, 예수와 함께 그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못 박는 그 장본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잘 알고 있었던 이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 예수를,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그 예수를 못 받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교만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을 하고 예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말씀을 듣고서도요, 어떤 사람은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서 저게 나를 찌르는 말씀이야 하면서 상처받고 돌아가는 심령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안에 예수를 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당신의 말은 틀린 것이야 하면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병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상점은요, 장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우리가 장사를 잘하려면 가장 먼저 눈을 찍고 막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 되는 것이 몫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상점은 그렇게 해야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상점들은요, 돈을 투자해야 될 때를 정확히 알아서 돈을 잘 투자해야 그 상점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상점은 몇 개, 몇십 개, 몇백 개에 이르는 그런 대기업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그와 동일하기는 합니다. 동일하기는 해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장소를 찾아가야 성도가 많이 모이고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돼야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되는 것인지 분명히 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면 분명히 보여요. 하지만 교회는요, 사랑 공동체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과 교회의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서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운행이 그 교회 안에 가득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부흥이 사라진 교회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들로 가득하게 되니 예수를 지금 이들이 정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비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예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이들은 광야라는 곳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광야는요,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보더라도요, 그 광야는 사지입니다. 사지로 내몰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요, 물 없이 음식 없이 일주일만 지나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만약에 우리한테 물 한 모금 안 주고 일주일 동안 굶겼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뵐까요? 단 한 명도 변함없이 괴물로 변해버려요. 그런데 그런 곳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광야로 이들을 몰아버렸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그 안에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매일 아침 이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그 광야 학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떡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그 삶을 안전함 속에서 살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에 있어서 그 결정체가 과연 어디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이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있었던 그 광야 생활에서 그 결정체는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이 아주 잘 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훈련을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잘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정체가 여리고성이었는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이 이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돌아야 돼요. 이들은 6일 동안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7일째 되는 날에는 이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았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먼저 앞으로 내세우고 앞장서서 나아가게 하고 그 언약궤를 뒤로 하고 사람들은 돌기 시작해요. 그 안에 입이 근지러운 사람이 없었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어요? 아마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저 여리고성을 무슨 수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 아이고, 저 크고 튼튼한 성을 내가 할 수 없어. 우리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그냥 여기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여러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가능한 일이 아닌데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훈련을 이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훈련이 그 안에서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광야길에서 모두 죽게 된 그 길 가운데 이들은 그 광야 가운데 광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훈련으로 이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들이 큰 함성을 내지르라고 하는
그 한순간이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들에게 침묵을 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구해야 될 때는 함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결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가 함성을 이루면서 예수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함성을 내지르면서 이들이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순간 여리고성은 와라!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되어져야 해요. 교회는 내 생각을 품으면, 내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게 만들면 교회는 무너져요. 내 뜻이 나오는 순간 교회는 무너져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내 뜻대로만 교회를 운영하면 교회는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교회는 운영이 되어져야 해요.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처음 제가 교회에서 목사 그 추대를 받고 이제 이 교회의 3대 목사로 될 때 했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저의 담임 목사로 세우고 저는 부목사가 돼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목사예요. 우리는 다 모두 부사역자들이에요. 우리 중심에 예수가 빠지면 교회는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 큰 배를 지고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항해자 대신 그 예수를 먼저 앞세워서 그 운전대를 예수께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뒤로 한 채 그 예수께 분명히 그냥 그 배 위에 앉으십시오, 우리는 그 배를 짊어지고 끌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배를 이끌고 나아간다는 것이. 근데 이것이 바로 지금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서 그렇게 함께 외치면서 그렇게 예수께 함성을 올려드리면서 승리를 외칠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승리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우리는 먹고 날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48절 말씀 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군중들은요, 예수님께 나왔을 때 출애굽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만나를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이들은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배부른 까닭에 지금 예수를 다시 따라와서 예수께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
그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했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제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먹을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먼저가 되어졌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먼저였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지내야 할 것, 이것이 먼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께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군중들이 하고 있었던 그 말 가운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을 네가 기억해 볼래? 그 광야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음을 피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만나를 먹은 사람이 죽는 것 보았지 않니?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아. 내가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할 거야. 그런 말씀을 이들에게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5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군중들은요, 예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동문서답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나는 사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소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들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리라고 하면 영원할 것인데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몇 시간 전에 장정만 무려 5천 명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군인이요, 제가 있을 때는 60만이 조금 넘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군대를 보면 50만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50만이 조금 안 되는 장정인 군인들 가운데 대한민국은 지금 50만이에요. 50만. 지금 5천 명을 먹였다고 하면요, 제가 저번 몇 주 전에도 한 4만 명까지도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장정 60, 장정 5천이라는 숫자는요, 정말 그 6배에서 8배까지도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이 음식을 다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것을 본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수께 다시 음식을 청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딴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하고 있었던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너네들은 그 만나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니들의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지금 나에게 구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양식,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요, 육적인 양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셔요.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잘 받아 먹고 누려야 그 육신의 양식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돈 버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뒤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을 사모해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육적인 양식까지 다 내려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은 이들이 그렇게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그 가나안 땅 안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이들이 은혜를 누리고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기 위해서 단 한 가지가 필요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 가운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 축복 가운데 들어왔던 마음은요, 그 풍요로 인해서 교만이었던 것이에요. 교만이 들어오니 그 좋은 소산들이 멈추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조금이라도 내가 깨달았으면, 저들이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지금을 살아내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기근이 올 때 깨달았으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돌아올 때야. 지금이 돌아올 때야. 지금 미국, 너희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이 땅은 죄악이 만연한 땅이기 때문에 얼마 안 있어 망하게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빨리 그 교회들이 부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되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우리의 마음을 되돌려서 다시 주님의 전을 찾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비밀한 것까지 알려주셨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무엇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경배해야 될 그 예수를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마음에 대못을 박아가면서 예수가 그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남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고통의 자리, 정말 힘든 자리이지만 함께 가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 그 예수와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은 내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지금 이 미국과 대한민국에도 임하게 될 줄 믿으시고 먼저 예수를 찾아서 간절한 소망을 담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영적인 구분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영적으로 민감하십니까? 당신은 영적으로 무지하십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주의 음성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주님 주시는 그 음성에 머무를 때는 머무르고, 주님 주시는 그 음성에 잠시 서라고 하시면 잠시 또 서기도 하고, 주님 음성에 또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면 전진도 하고, 지금은 주님의 음성에 함성을 크게 지르라고 하면 한마음 한뜻으로 크게 함성도 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음성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귀한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이제는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역사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어도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널리 울리고 퍼지는,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다만 예수만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두가 새로워짐을 받고 하나님, 그 은혜를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 모두들에게 복의 복을 더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 속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먹고 그 구원의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